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외부 사역이나 또 수련회나 큰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한 1-2주 전에 몸이 엄청 아프거나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요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좀 몸을 좀 아프게 하셔서 지금 또 목이 좀 잠기고 또 콧물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보고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설교를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개인적인 계기로 인해서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원고를 보면서 저는 설교를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제는 이름이 꽃이 되던 날입니다. 좀 시적이죠.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서 무너진 성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에서 약간 떨어진 남동쪽으로 2km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따뜻하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여름에 머물던 그런 화려한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를 거의 신성한 땅이라 이렇게 불렀고 또 안티니우스는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시를 통째로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동서남북 교역로에 교차하는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위로는 시리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동쪽으로는 동쪽의 어떤 동방의 무역로를 따라서 교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여리고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은 돈이 흐르고 사람이 흐르고 욕망이 흐르는 도시. 한마디로 여리고는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는 현대도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인상적인 이력, 안전한 노후 준비, 우리 시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여리고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 도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 도시가 결코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세리장으로서 남부의 모든 세금을 통과하는 그 요충지에서 세관 전체를 관리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등을 지고 통상적인 세금 위에 부당한 액수를 더 받아내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는 그는 배신자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가진 것이 가장 많으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키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할 정도로인 것을 보면 아마 남들보다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커가면서 당시에 가장 멸시받았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좋아서 세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도 누가 좋아서 앞잡이가 되고 순사가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했고 남들보다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지위가 필요했을 테니 그는 서슴지 않고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삭개오,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깨끗한, 의로운,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이름을 성민, 그것도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지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매일 그의 이름을 삭개오 삭개오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그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서 정작 자기의 손에는 더러운 돈을 만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만지면 손을 씻어야 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몸을 씻어야 돼. 이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이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유한 젊은 관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얻을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젊은 관원과 삭개오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슬피 하고 떠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영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젊은 관원은 자신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길입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야.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나 이 길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합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기쁨으로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들을 계속하는 분이 계시다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열심을 내면서 잘하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젊은 관원처럼 자신의 어느 한 부분 앞에서는 이것만은 하나님이고 종교이고 상관없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간호는 가진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곧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신이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도 죄인인데 세리장이라뇨.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물어봅니다.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너의 스승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세리이자 죄인인 그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공덕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도덕적인 부자는 슬퍼하고 떠났고 부도덕한 죄인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얼굴을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얼굴을 땅에 받고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논리죠. 본문은 삭개오의 갈망을 강한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물 마셔도 되나요, 목사님? 네네. 이 단어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제대로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절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거의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나이 든 사람, 어른들, 특히 세리장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 전, 고작 몇백 년 전인 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읍내에 다닐 때도 걷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닙니다. 뛰는 것은 체면을 내던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 보는데 그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울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삭개오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치루어야 할 값이 있으면
값을 다 내고 겸손히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교회는 나오지만 애매하고 뒷짐지면서 보기 싫은 거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정작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대해서는 사과 한 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내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평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모든 계산들을 다 던지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장 점잖고 의젓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우리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해질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군중의 위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인정하기 위해 지금 거기로 뛰어가고 있는 것이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방인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스스로 죄인의 친구라고 불린 그분, 그 소문이 같은 동종업계에 있던 그 세리장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저 이야기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가 올라간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 기억나시나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무를 우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원이 울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우는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 서서 멈추시고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경멸했던 그 이름, 사람들이 저 삭개오 같은 놈, 저 삭개오보다 못한 놈 이라고 불리울 때 예수님께서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제 진짜 삭개오가 될 거야. 네 이름의 뜻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혹시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 아십니까? 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매국노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돈귀신 삭개오, 그렇게 불리우던 그에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니 깨끗한 자 삭개오, 의로운 자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성민아, 너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제서야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과 어울리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이름이 알맞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선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 시대상에는 부당 이득에 대한 통상적인 변상은 2배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4배를 갚겠다고, 게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젊은 관원처럼 네 돈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단 한마디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에게는 가진 것을 팔라고 명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그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돈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은 부자는 돌아갔고 아무 명령도 받지 않은 부자는 스스로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헌금을 하면 너 복 받을 거야. 11조하면 복 받을 거야. 봉사하면 복 받을 거야. 우리를 율법의 자식이 되도록 꼬시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이제 친한 목사님의 교회로 성남에 이렇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전도되어 온 모녀가 이제 처음 교회에 왔었는데 너무 반듯하시고 고우시고 그 딸도 대학생이었는데 소심한 듯하나 착해 보였습니다. 그날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인내와 성숙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통할 일이 있어 통화하면서 모녀가 생각이 나서 잘 정착했냐.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날 와서 처음 왔는데 뭐 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는 그 딸이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설교한 그 주에 스스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2주 정도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손발이 콩닥콩닥 뛰고, 진짜 나는 말씀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그날 하필 설교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성숙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영혼 하나 살리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저 개인적인 그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듯 그냥 반듯한 이런 설교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사람 변화시켰으면 벌써 우리 5천만 인구가 다 예수 믿었겠죠. 사람의 변화는 오로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지켰고 안 지켰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로지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찾고 뛰어가고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든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서 잎으로 우리를 가리든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직분 뒤에 숨어서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는 그 이후로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막 웃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주님은 떠나셨지만 내 삶이 달라졌구나. 내가 이렇게 회개했구나.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삭개오는 제 생각엔 아마 그 돌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 사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 이후에 흔하디 흔한 야생 올리브나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벚꽃나무,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을 계속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에게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는 나무였다면 이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눈물이 모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울고 계신 분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그분이 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우는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거기에 두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잎 뒤에 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숨습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무 아래 서서 우리의 이름을, 가장 부끄러운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돈과 인정과 우상을 의지로 끌어내리려 보기보다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저절로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관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 아래서 우리 모두 참된 심과 우리 모두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